반갑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주불리 때 우리 교회 홍보 영상을 저보고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했던 일인데 다시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를 잠시만요. 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서울 그리스도교회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소리가 작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 그리스도교회 청년부입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예? 홍보 영상이 엉망으로 나가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오늘 재정보고도 있었고 지금 3시 45분이죠. 원래 청년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4시 15분 정도인가요? 너무 길어요. 자, 15분에 맞춰서 좀 자를 거 자르고 넣을 거 넣고. 제가 오전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통상 길어야 한 40분 정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왜 이렇게 길었냐고 그랬더니 성찬도 길었고 재정보고도 길었고 그래서 좀 길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길게 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제가 설교한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빨리 끝나겠네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이 최근에 우리 가운데 몇 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참여해준 우리 박영선 자매 아버님 돌아가신 소식도 있었었고요. 그다음 지난주에는 현세빈 우리 중학교 3학년 여자인데요. 그리고 보안이라고 하는 우리 자폐 남자 아이의 어머니인 김영경 자매,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겠죠. 남편 현상술 씨가 갑자기 수요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그 전날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경우 다 참 가족 중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거를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제 아내가 장례식장을 오고 가는 사이에 제가 그 장례식을 전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너무 한숨을 쉬어가지고 내가 죽은 것도 아니니까 제발 좀 한숨은 참아줘. 어떻게 뭐 이렇게 한숨을 정말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데 마침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순교를 당한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12장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무렵에 헤로드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제가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 2절 말씀이 너무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죽음에 이어서 교회에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순간은 여전히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짧은 한 구절로만 묘사될 정도로
야고보 사도의 죽음은 짧게 급작스럽게 왔고 짧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참 마음이 허무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로서 헌신했던 한 젊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가는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 당시에는 스데반이 충분히 설교할 시간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긴데 그 긴 내용이 전부 스데반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그 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돌을 맞아 죽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구나.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설교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죠. 저도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야고보는 주목해 주는 이 없이 너무나 짧게 마치 최근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두 분처럼 그 남은 유족들이 너무 허무하게 느꼈습니다. 그건 당연하리라고 생각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방식 형제와 또 정돈 목사님이 같이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장례 예배를 잘 치러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박양순 자매에게도 힘을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였냐면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형제였죠.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12사도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도 달랐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도 다른 인물이었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복기해 본다면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의 가장 핵심적인 3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순서대로 이름을 부르곤 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그 3인방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허망하게 가버린 순간에 헤롯은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가 가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순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순교의 의미요. 형제이자 동료였던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 요한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었다면 좌절감 맞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동료가 순교를 당해야 했다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겁고 신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를 나병 특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시원하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핍박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이 기록한 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의 형제, 영적인 동료 야고보가 죽었을 때 요한은 이 말씀을 떠올렸던 거예요. 주님이 예언하셨던 언젠간 누군가가 회당에서 내쫓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내 형제 야고보의 이야기였구나. 그런데 그 순간 그 슬픔과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헤롯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 이 사람들이 기뻐하네? 베드로도 죽여야지.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은 광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무고한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대중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 광경은 예수님을 바라바와 같이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음식을 만들어줬고 그들의 친구의 병을 고쳐줬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집단의 광기야 그 자체가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돼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세의 계명을 소중하다고 여기고 예수님과 말다툼하고 싸움박질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그 모세의 율법에 흐르는 정신의 핵심 포인트를 벗어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좋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도 또 죄인을 죄 없다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을 죄인으로 내몬다면 그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율법의 정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해서 나오는 구약의 율법의 정신의 핵심은 사랑과 공정성이에요. 사랑과 공정성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모르죠. 최근에 혹성 탈출 중에 반격의 서막이었나? 보신 분 계세요? 뭐 영화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저도 가서 봤는데요. 네. 아들 때문에. 예,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혹성 탈출. 근데 그 혹성 탈출의 주제 중에 매우 중요한 하이라이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게 뭐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예? 예,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ape shall not kill ape 이라고 쓴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원숭이는 원숭이를 죽이지 않는다. 웃기죠?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원숭이가 원숭이를 죽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장난노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주제 안에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이 리더 원숭이인 시저가 그죠? 예. 자기들의 아지트에다가 새겨놓은 글귀였습니다. Ape shall not kill ape. 제가 그 구절을 보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십계명이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원숭이가 원숭이를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엄청난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아무나 죽이고 잡아먹잖아요. 필요하면 내가 배고프면 누구든지 죽이고 잡아먹는 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침팬지들이 이 원숭이들이 서로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의 생명을 진정으로 존중해 왔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조선시대 영화를 보면 모략과 술수로 사람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껐듯하면 숙청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나 죽이고 잡아가두죠.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 시대에 파라오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서 강에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의 의미, 그것이 계명의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그렇지 않나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죄인으로 몰지 말라.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그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백성도 다 함께 이 계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짓밟았던 것이죠. 그랬던 헤롯이 사악하게도, 이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었던 거예요. 이 헤롯이 유대인과 타협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가 헤롯 대제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사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미국인은 존이라고 부르고요. 피터도 되게 많고요. 제임스도 있어요. 그렇죠? 데이빗은 뭐 무지기수로 있어요. 근데 헤롯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미국 사람 이름 중에 헤롯 있나요? 헤롯? 없어요. 왜요? 그 헤롯은 사악함과 잔인무도함을 상징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멋진 건물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성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의 유물 중에 하나인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울면서 벽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막 경건함이 느껴지는데, 그 벽을 이 헤롯이 만들었던 거예요. 헤롯이 만든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서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물이 되어 있지만, 정작 그 헤롯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계명 따위에는 관심이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함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5년경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은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불태워지고 허물어졌죠. 예수님 시대는 식민지 기간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유대인들이 비교적 풍요롭게 지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정치, 경제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요즘 대한민국 너무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로 불신이 더 커졌어요.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 시내에 분포되는 교회 숫자였습니다. 서울에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무지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무지하게 많다는 걸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구. 20 몇 개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동. 그보다 많겠죠. 그렇죠? 나는 한 200개 있겠거니 생각했더니 동이 522개 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동은 서울의 522개 동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1000만 명의 인구가 522개 동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교회는 자그마치 9,000개가 넘습니다. (9,000개가) 넘습니다.
이 9천 개의 교회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한 광기 속에서 사도들은 슬프지만 야고보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쓴 잔을 받아 드셨듯이 때로 우리 제자들은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도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핍박이 되었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겪는 난관이 되었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22절.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예상치 않았던 일이, 답답한 일이 우리 삶에 닥칠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살면서, 제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례받을 당시에 앞으로 미래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세례받을 때 이 물통에 서기 전에 인상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이 거룩한 표정으로 이제 너의 앞길에는 가시밭과 험난한 미래가 예고되어 있구나라고 나누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밝게 웃으면서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앞으로 내 인생에는 희망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제자로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것을 기대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막상 살아보니 생각보다 자주 어려움이 찾아오더군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닥칠 때 용기를 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거라. 그때가 되면. 그리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음도 기억하거라. 너희의 집이 이 세상이 아닌 것도 기억하거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겠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믿음의 길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뛰어넘어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도 체포됐어요. 감옥 속에서 그 다음 날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교절 다음 날 베드로를 처형하려 했어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와 이전에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갇혔던 때와는 완전히 그림이 바뀌었죠. 그때는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이 그들을 잡아서 가뒀던 거예요. 하지만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달랐어요. 야고보를 이미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천사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는 그 감옥을 탈출합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2장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17절. 베드로가 드디어 탈출해서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최근에 세월호 사태에서 유병원 씨는 금수원에서 모였다가 벤틀리를 타고 순천으로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벤틀리를 타고 도망간 걸까요? 대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을 딱하니 핍박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구원파 그룹이 지금 직면한 상황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사법 처리를 당하기 전에 그들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정신적인 충격, 도덕감의 상실, 그리고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조직은 와야 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당시에 교회가 딱 두 군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흩어졌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생겨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바나바와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가 보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뭄이나 어려움 때문에 궁핍해진 예루살렘 교회 형제자매들을 도우러 와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곳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게 아니라 그들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모양인지 점점 더 널리 퍼졌습니다. 믿는 사람도 더 많아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어려움이 닥쳐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성장했기 때문인 것이죠. 동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언제 체포되어서 다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이 올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베드로는 움츠러들지 않았고요. 교회도 그러했던 것이죠. 이게 쉬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저도 제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만큼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없었던 때가 참 많습니다. 비겁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목회자로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동경에 선교사를 갔는데요. 갔더니 미니스트리가 형제 자매가 다섯 있었어요. 죄다 싱글이었습니다. 황금 비율 5대5. 야, 이거 해볼만 하다. 내가 열심히 형제들을 세려줘야지. 2달 있다가 3명의 형제가 돌아가 버렸어요. 귀국. 남은 형제는 저하고
저하고 같이 동경에 막 들어왔던 김영재 형제. 결혼부에 김영재 형제 아시죠? 등치 크고. 대학을 갓 졸업하고 아무 생각 없이 천방지축 왔다 갔다 하던 김영재 형제하고 저만 남아요. 다행히 2달 사이에 세례받았던 다른 3명의 형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건 서막에 불과했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미니스트리가 성장해서 30명도 되고 40명도 될 때쯤이었어요. 그 이듬해 한국인 예배를 시작을 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연말에 가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사람 수를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몇 명 있나. 세례받은 사람들이 절반이 귀국했어요. 절반이. 그래서 절반만 남아있는데 그중에 몇몇은 또 떠났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은 더 적었어요. 그 이듬해 새로운 믿음을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한 몇십 명 줬는데 연말이 됐더니 남은 사람이 그 몇십 명 중에 딱 10명만 동경 한국인 미니스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세례 주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딱 10명 남아 있어요. 형제 5, 자매 5? 뭐 형제네 자매 6 이랬겠죠. 형제 5, 자매 5 뭐 그렇게 남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형제 다 어디 갔나요? 귀국하고 몇몇은 떠나고. 그게 반복되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애쓰는데 동경에 있는 한은 항상 이렇게 되겠구나. 절반은 돌아가고 절반 남고. 형제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가 한 40명 될 때였습니다. 교회가 한 2, 3년 안에 한 40명 됐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현실이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형제들이 저를 보더니 열심히 해야죠. 더 많이 세례 줘야죠. 저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3년 차에 그런 일을 겪고 갈등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자. 그때부터 동경에 뼈를 묻는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의 희생자가 박광식 형제예요. 박광식 형제는 뼈 묻으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돌아올 때쯤에는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면 좋겠는데 서울에 돌아와서 2003년에 그 멋지던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놀스에서 교회 북부 지역의 미니스트리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인도자를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나갔어요. 나간 뒤에 나가자마자 교회가 흔들렸어요. 150명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2년 정도 지나서는 제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서로 대화도 잘 되지도 않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 주고 전도하는 일도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저는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호 형제하고 김상훈 형제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자신이 없다. 난 이 정도에서 매듭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박수 막 치면서 잘 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송미는 잘 지냈지 뭐 그때도. 매주 화요일 나가서 전도하고 자매들 막 그러는 사이에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을 때 브루스와 존이 와서 흩어져 있던 교회 인도자들이 모여서 대화합을 이루는 기적을 보게 된 거죠. 때로는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지쳐요.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몇 번을 겪으면서 제가 배운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주님의 도구로서 또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도달해 있었었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돌아갔지만 안디옥 교회는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대단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같이 가보시죠.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너무나 짧은 순간에 일어난 비극과도 같았지만 그 일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나머지 사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자기들의 운명을 보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희생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이방 도시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 바나바와 사울의 미션팀이 파송되게 되었던 것이죠. 때때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50이에요? 이러면서. 예. 정말 우리 젊음이 허무하게 지나간 걸까요? 여러분과 저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했던 걸까요?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한 일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정의롭고 의로운 일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2000년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여전히 성장하는 제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애쓰시는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기 바랍니다. 우리 8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잠시만요. 89장입니다. 89장. 날 사랑하신 주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 내 귀에 노래 같으니 그 이름 참